할렐루야. 아까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휴가철하고 어제 무더위 때문에 잠을 못 잤는지 꼬박꼬박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멍한 사람들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인들이 조는 것은 전적으로 목사의 책임이다. 설교를 잘못하니까 다 조는 것이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졸면 제가 죄를 지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휴가철이 되고 무더위가 계속되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건강을 우리가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 건강도 우리가 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푹 불어넣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에 보게 되면 사람이 또 3분법으로 얘기해서 사람은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영과 육과 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게 되면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의 묵상이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를 온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 우리 육체도 우리 영혼도 혼도 잘 영적으로 보존돼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그 국민으로 현재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3.1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세계 1위예요. 두 번째 나라가 포르투갈인데 45시간을 일주일에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나라가 스위스인데 그 나라는 43.8시간의 일을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로도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일의 피로도 또 일에 대한 과중함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뭐냐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흔들린 영과 육의 상태를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그 시간과 노력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칠정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칠정과다라는 얘기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감정이 7가지가 있는데, 기쁜 마음, 화를 내는 분노의 마음, 근심하는 마음, 또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슬퍼하는 마음, 또 깜짝 놀라는 그런 놀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공포, 이 7가지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이것이 넘쳐나게 되면, 과하게 이것이 작동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 스트레스, 칠정과다가 돼서 마음의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겨보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다 보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을 느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갖다가 무언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삶 속에 쌓인 감정이 계속 쌓아지게 되면 사람이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다 보니까 위장에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두통에 시달리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휴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피로를 만들어내는 고민과 긴장과 혼란을 갖다가 가장 좋은 약이 바로 뭐냐면 쉼을 갖는 것. 휴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의 휴가는 밤이 바로 휴가라고 얘기합니다. 일주일의 휴가는 바로 이 주일날
이 쉬는 것이 바로 휴가이다. 1년 중에 휴가는 겨울이 바로 휴가이다. 인생의 마지막 휴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가 사는 것이 바로 참된 휴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기관을 꼽으라 그러면 이 심장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 심장 갖고 계신데 1분에 이 심장이 한 60번 정도 펄떡펄떡 60번 정도 뛰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이 심장이 몇 번 뛴가 하면 3,600번 정도 이것이 펄떡펄떡 뛰고 있어요. 하루를 계산하니까 86,400번 정도 이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있어요. 1년을 계산하니까 1년에 315만 3,600번 정도 이것이 펄떡펄떡 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심장이 이렇게 펄떡펄떡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이런 일을 많이 하는 이런 우리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조급증병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남들보다 더 인정을 받으려고, 남들보다 뭐 하려고 뛰다 보니까, 쉼없이 뛰다 보니까 다 육체적으로 피곤 속에서 이래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7가지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한 나무꾼의 이야기를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이렇게 벨 때 쉬지 않고 이렇게 톱질을 계속 일하게 되는데, 그러나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쉬어가지고 쉬는 동안에 톱날을 더 잘 갈게 되면은 오히려 나무꾼이 그 톱날을 더 날카롭게 만들기 때문에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고 더 많은 이런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잠시 쉬는 것, 휴식하는 것은 우리의 재충전과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 원리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많은 환자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안질뱅이도 찾아오고, 문둥병자도 찾아오고, 소경도 찾아오고, 중병자도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아주 피곤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또 제자들도 함께 사역하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잠시 일을 쉬고 저 한적한 곳에 좀 쉬어라. 너무 지치게 살다 보면 영육이 다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 쉼을 통해서 재충전을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정신위생학자가 데이비 팡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정신적인 안정과 평안을 갖기 위해서는 4가지의 요소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땀 흘리는 일터가 있어야 된다. 일터가 없으면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일하는 일터가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터를 허락하사 내가 직장을 갖게 되고 사업장을 갖게 되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겼으니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에 참된 안정과 평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안정을 갖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랬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아침에 회의를 쭉 하는데 어느 목사님들이 식사 후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목사님, 돌아가실 때 되면 저희 동네 와서 사십시오. 그 무슨 얘기야? 우리 동네는 얼마나 좋은지, 그 동네가 이정원네 저 금산에서 조금 갔는데 그 동네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암에 걸린 분이 자기 동네 와서 살면서 아주 건강을 회복해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동네 무슨 비결이냐니까 공기 좋고 아주 거기가 살기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이 다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다음에 회의는 그 동네에서 합시다. 그 동네 가가지고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한번 둘러보러 갑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 있는 장로님이 그 얘기예요. 그러나 살아가는데 정신건강, 육체건강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내나 자녀나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것이 건강의 최고의 비결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내가 이 형제와 자매된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안정과 평안을 주는 두 번째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평안이 없습니까? 안정이 안 됩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가 있어야만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배가 있어야 된다. 오늘도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저는 그런 생각,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 간에 함께 모여 3대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이 모습 자체가 예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모이는 예배가 있고 흩어진 예배가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모이는 예배의 모습이고, 흩어진 예배는 내가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 삶의 현장에 들어갔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에 가서 참된 사랑을 나누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중심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식당이 잘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30년 동안 주일날 문을 못 닫는 거예요. 잠깐 예배드리고 일부 예배드리고 쫓아가가지고 문을 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가책이 생겨. 내가 이 주일날 문을 닫아야지. 내가 이제 주일날도 문을 열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일날 가감하게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자기 조원 가운데 10명을 갖다가 주일날 마늘의 예배를 참석한 사람은 똑같이 내가 그 월급에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내가 일한 것처럼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쫙 드리다 보니까 자기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한 매출을 보니까요, 주일날 분명히 섰는데도 매출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더래요. 종업원들이 와서 10명이 와서 이렇게 교회 와서 생활하면서 이러보니까 그 일을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주 이렇게 일을 더 잘했다는 겁니다. 아하, 이게 주일 예배의 하나의 묘미가 여기 있구나. 이서 깨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주일날의 이 예배 자체가 존귀한 날, 즐거운 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기쁜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다 같이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주일 자체의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쉰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리크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창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하게 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이 쉼의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제 7일째는 우리 하나님께 쉬셨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그 말씀에 따라 가지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6,000년 동안의 역사를 쭉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지금도 어떻게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도 시작을 해서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가 그들의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킬 때는 성경 말씀에 의해 가지고 39가지의 규례를 그들이 지키면서 지켜야 됩니다. 그 39가지가 뭐냐? 절대 일을 하지 말아라. 불을 피운다든지, 불을 갖다 끈다든지, 또 빵을 위해서 반죽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글자도 한자 외에 더 이상 쓰다든지 지운다든지, 이것들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내는 그런 그 샤밧 의식, 합달라 의식을 보게 되면 금요일 저녁이 되면 전 식구들이 다 모여들게 됩니다. 아들, 딸, 손자까지 다 모이게 되면 한 상에 다 둘러앉습니다. 둘러앉게 되면 만약 군대 간 자녀들 누가 어디 자리를 준 자리면 그 자리에도 똑같이 자석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날 불을 키우거나 끌 수 없기 때문에 촛불을 2개를 딱 키워놓게 됩니다. 키워놓고 그들이 성전에 가서 수련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게 되면 식탁에 다 둘러앉아가지고 그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끝나게 되면 아버지가 이제 모든 그 자녀들에게 포도주를 다 따라주면서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포도주를 다 마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축복을 다 입술로 축복을 다 빌어주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을 식탁에서 다 씻은 다음에 아버지가 빵 2개를 딱 들게 돼요. 이 2개의 빵을 드는 이유는 뭐냐면 십계명 돌판 2개의 말씀이에요. 영의 형식이라는 것을 빵을 2개를 딱 들어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한 다음에 이걸 소금에 찍어가지고 다 이제 그 빵을 들게 됩니다. 빵을 먹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생크림을 샐러드를 먹고 생선을 먹고 고기를 먹고 후식을 이제 먹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식구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요. 또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삶을 서로 일상생활을 나눕니다.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한 다음에 일주일을 그들이 보내요. 이게 안식일의 그들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대 나라에 이렇게 히브리 나라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를 타지도 않아요.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지도 않습니다. 또 이때가 되면 뭐 가스레인지도 키지도 않고 자동차 타지도 않아요. 전부 철저하게 구약의 방법대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안식일 지키지 않고 지금 이 예수님 은혜의 시대를 들어오면서부터는 주일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거룩한 주일날 지키는 이 주일날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축하하고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는 이 날이 첫 번째 의미의 주일날의 의미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이 주일날을 구원의 은혜를 감격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첫 번째 주일의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주일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77, 49, 50일째 다음 날이었는데 오순절 다음 날인 이 77, 49, 그 다음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 임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날은 성령이 임하신 날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신 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두 번째 주일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주일날 하늘이 쫙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계시를 주신 날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주신 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성령계시록 1장 10절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일날에 내가 성령으로 감동하여 말하기를. 그래서 이 주일날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가지의 의미. 하나 뭐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품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듣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이 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예배는 구원의 감격이 넘쳐요.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격된 마음으로 내 몸을 주 앞에 드립니다. 허시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쉼이에요. 다시 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일날 어떤 사람 바빠가지고 힘들어서 막 주일날 아침부터 와 봉사하다 보니까 쉼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겠죠. 그러나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자세는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의 영혼의 안식과 육체의 피곤을 갖다가 버리는 이런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쉼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의 모습이에요. 주 안에 내가 편안히 쉼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편안히 안식을 취하는 이 쉼이 바로 예배의 주일날의 하나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예배 속에서 또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가, 우리가 또 이 주일날 우리가 이루어진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런 것이 바로 주일날 우리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면 바로 이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나와서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로 섬김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달리기 선수예요. 얼마나 빨리 뛰는지 전 세계에서 100m를 제일 빨리 뛰는 그런 운동선수였습니다. 1924년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달리기 1등이라고, 금메달 후보라고,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다 그분이 금메달 후보라고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림픽에 나왔는데 하필이면 이 100m 결승전을 한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릭 리틀이 나는 결승전에 안 나겠다, 주일이기 때문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 왕이 와가지고 왕이 권고를 하고 왕자를 보내가지고 권유해도 완강히 고백,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온 국민들이 야단법석 이게 미친놈이라고 어떻게 말해, 대회 나간 사람이 금메달을 따해주고 어디 가가지고 달리기 하냐고 온 국민들이 야단법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에릭 리틀은 나는 예배를 내가 드려야지, 내가 뛸 수가 없다고 포기를 했어요. 결승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금메달을 따고 말았습니다. 목요일 날이 됐습니다. 400m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 종목이 100m인지 400m 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400m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할 수 없이 400m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400m를 달려가지고 처음으로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막 야단이 일어났어요. 당신이 어떻게 100m 선수가 이 400m에 가가지고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냐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100m는 내 힘으로 뛰었습니다.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뛰었기 때문에 내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유명한 일을 하는 이런 에릭 리틀, 훗날 이 사람이 선교사가 되었죠. 선교사가 돼가지고 중국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위대한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영웅으로 취급받는 이런 그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 흐름을 어떤 분이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서양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하고 2000년 동안 살아온 것이 서양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쪽 동양 사람들은 불교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2000년 동안 쉬지 않고 그들이 일을 해왔다. 시간적으로 환산해 보게 되니까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무려 280년을 더 많이 일을 했다고 통계가 나왔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하루씩 쉬면서 일한 그 서구 사람들이 오히려 찬란한 기계 문화를 이루어가서 선진국을 만들어내고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방면에 앞서가는 나라가 되는데, 280년 더 열심히 일을 한 이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외세 침략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헐벗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동양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을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 끝을 맺습니다. 미국의 5성 장군이면서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이 계십니다. 이분은 주의를 지키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주일날이 되게 되면 아무리 외국의 내병이 찾아와도 절대 만나질 않아요. 왜?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만 되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1959년도 9월 27일에 구소련의 후쇼프까지 와가지고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내가 예배를 드려가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반 동안을 당신을 만날 수 없다고, 혹시 저를 만나려면 같이 예배당에 갑시다 그랬어요. 공산국의 지도자가 그 얘기를 듣는 내가 어디를 예배를 가냐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분을 그냥 내버려두고 1시간 반 동안을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국가의 기빈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내가 두었다고 그분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더운 이 더위를 지나고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참된 휴식과 안식,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은혜가 있을 때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쉼은 대충전이에요. 오늘 이 거룩한 예배 동안에 우리가 영적 은혜를 받게 되면 쉼과 충전을 받게 되면 다시 세상에 나가 우리 당당하게 힘있게 건강한 이런 삶에 우리의 모습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까지 풍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육으로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더위 계속되면서 또 휴가철 때문에 지치고 연약해진 우리의 모든 죄를 강한 팔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어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영적 새 공급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어서 늘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